스바냐 서는 요엘서와 함께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최종 성취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그 예언이 점차 더 이루어져 가다 주님이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대로 겸손한 자,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스바냐서의 개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서원이고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어떻게 쏟아지느냐, 이스라엘에게도 쏟아지고 이방 민족 나라들에게도 쏟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의 구원도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도 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날의 분노와 구원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반대죠. 이방 민족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날이 차기까지, 그런 말씀이 있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순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크게 그죠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의 나라 곳곳에 흩어져서 고생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은요, 성경의 예언은 이중 예언이라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의 여호와의 날은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이후에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은 그 시대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시대에도,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방 나라에 대한 분노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예언하는데, 그 중에 최근에 우리가 또 가자 지구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방 나라의 심판은 성경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뉴스에서는 가자 지구로 나오죠. 그죠? 가자.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가사를 가자 지구다, 이렇게 개념을 들으시면 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여기에 있는 네 도시는 성경에 나오는 가드라고 있어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죠. 이것은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그래서 성경 시대에 보면은 이 아스돗 여기 나오고 아스글론, 가사가 여기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 에글론 표시는 안 되고 여기 가드까지, 이게 블레셋 5대 도시고, 이 도시가 바로 블레셋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 그 지역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네 도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에돔, 아말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 바깥에 있는 나라예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블레셋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괴롭히고 그죠? 그러한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그 가장 큰 적이 이스라엘이 큰 적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느냐면 보세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우리 네피림은 잘 알았죠. 천사와 그죠? 사람의 딸들, 여자들이 해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뭐를 보았나니? 거인들인 거죠. 네피림이라는 말이 원래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막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고 그랬고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 충동이 돼서 울며 불며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죠. 내 말보다 눈에 보이는 저 아낙 자손이 더 두려우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몇 년이 연기돼요? 38년이 연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믿음으로 무장한 여호세의 군대가 들어가서 이 거인족 아낙 자손을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렇죠? 성경이 특별히 아낙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고 바쳤으므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에만 남아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어디 땅입니까? 블레셋 땅. 블레셋 땅에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누가 남아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남아서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죠.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죠. 이때 남아있던 아낙 자손의 후예가 누구예요? 다윗 시대까지 있어가지고 뭐예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로서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사 시대에도 이 아낙 자손을 중심으로 가장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이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시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때에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 생각나잖아요. 삼손을 미혹한 이 여자가 누구였죠? 들릴라. 들릴라가 어디 여자였습니까? 바로 블레셋 여예요. 블레셋. 그죠?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최후 운명을 달리한, 어디서 삼손이 죽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성경 읽었죠, 여태까지. 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글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은 다 마지막 시대에 재현됩니다.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에? 삼손을 죽였어요. 삼손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그들이 막 축제를 벌리고 있을 때 삼손을 노리객감으로 해라고 나오게 한 거죠.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자기도 진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도 죽은 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하면은요, 이스라엘도 상당히 피해를 보면서 블레셋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갖고 이겨요. 이깁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 있잖아요. 법궤를 빼앗아갈 정도로 완전히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역시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예?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 앞에 갖다 놓은 거죠. 예? 하나님이 패했다 이게 다곤 앞에.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래 다곤 신전이 푹 엎드려갖고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지만 하나님은 다곤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라고 다곤 신전을 떡 세워놨어요. 다시.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이번엔 엎드러질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예. 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장에서 법궤를 빼앗아 왔지만 다곤 신상이 파괴되고 전염병이 생겨 자신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재현될 수가 있는 거죠. 한순간 그들이 이겼던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이긴 것이 뭐가 되었어요? 재앙이 된 거죠.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다곤 신은 오늘날에도 혼합종교인 가톨릭 안에서 기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곤 신전의 이 제사장들에 대한 부조예요. 이게 남아있는 유적인데 물고기죠. 밑에는 그 인호라고 있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그렇게 다곤 신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신전에서 성수를 막 뿌리는 사람들에게 성수를 뿌려주는 다곤의 이 선지자들의 모양인데 그래서 다곤 선지자는 머리에 이렇게 물고기 입 모양의 모자를 꼭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교황이 쓰는 모자 한번 보실래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게 다 이런 데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 그 종교에서 카톨릭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모양들이 다 지금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혹자들은 또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커피 회사가 제일 유명한 커피 회사가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스타벅스. 예. 여기 스타벅스 사진이죠. 그게 뭐 다곤 신의 그 어떤 이미지를 가져온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다곤 신을 섬기는 이런 사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그 상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뭐 개신교회는 없지만 카톨릭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도 누구에게 죽습니까? 블레셋에게 죽어요. 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아버려서 법궤를 달듯이 사울 왕의 목을 잘라갖고 그들이 신전의 목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블레셋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다가 블레셋을 패퇴시킨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을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블레셋의 대표 도시인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한 3m 내외가 되는 골리앗의 키였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 왕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 아낙 자손인 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다윗 시대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카비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외경인 마카비서를 제가 한번 참조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바로 유다 마카비입니다. 유다는 블레셋 땅 아조토로 향했다. 거기서 유다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섬기는 조각 우상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재물을 약탈해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때에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렛 자손으로서의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전히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새로운 블레셋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초림하기 직전에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새로운 블레셋도 완전히 멸망해 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블레셋의 이름으로 나타난 족속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블레셋을 아랍어로 하면 뭐예요?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인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로마 제국이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반로마의 이 반란을 진압한 뒤에 이스라엘을 도시를 철저히 파괴했어요. 이후 AD 130년까지도 135년까지도 갑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도시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유대인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제국에 흩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말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의 이름으로 지명하여서 팔레스타인,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아니라 그 블레셋도 언어가 블레셋이 아니라 아랍어로 그들이 아랍 족속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지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전역과 또한 요르단, 레바논 일대까지 모두 일컬어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거기까지 땅을 차지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 블레셋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역사는, 뉴스는, 세상은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을 블레셋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가나안 혹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잖아. 신본주의잖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부르고 언어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구약시대의 블레셋이나 현재의 팔레스타인이나 참으로 묘하게 그들이 차지한 지역이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행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이 극렬한 팔레스타인 세력이 옛날에 블레셋이 살던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이중 예언은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도 옛날 블레셋이 그러했듯이 이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끈질기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요, 이 새로운 팔레스타인이 자기들하고 같은 족속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늘 누구 편을 들어요? 네.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랍 족속이 아닌 튀르키예, 옛날 터키, 그리고 시리아, 이란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같이 하기에 자동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을 듭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네? 무조건 그쪽 편을 듭니다. 네. 여러분, 하마스가 이번에 한 짓은 아주 정말 잔인한 짓들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마스 편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에 따라야 마태복음 25장 민족 심판을 할 때 양의 국가와 염소의 국가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하마스 편을 드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것들은 영이 벌써 다른 거예요. 네, 영이 다른 것입니다. 네. 점점 이스라엘 편의 나라들이 상실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스라엘에 불리한 보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이 가자 지구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는 최근 2000년대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2005년에 유엔은요, 이스라엘에게 권고라기보다는 압박인 거죠. 압박해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이 분쟁이 있으니 그 가자 지구라는 특별한 공간을 두어서 거기서는 누구만 살게 하자? 팔레스타인인들만 살게 하자고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다 곳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유엔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다 정착하고 생활 기반이 여기 다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나오라고 그러냐. 그래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끄집어내었어요. 그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던 유대인 영상들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그렇게 되고 나서 2년 만에 바로 그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장악하게 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테러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끼리만 있으니까요. 그들의 집 사이사이에 다 미사일 설치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것이 테러의 온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1년이면요 수천 발씩 미사일 그동안도 쏘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천천히 쏘아왔고 그렇게 분산돼서 쏘았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그냥 그동안은 막아냈던 거죠. 근데 하루에 5,000발을 쏘아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언돔은요, 폭탄이 하나 날아오면 가서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또 한 발이 자동적으로 날아가서 날아왔던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폭탄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5,000발이 그렇게 했으니까 10,000발이 이미 장정되어져 있어야만 막을 수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이언돔도 이렇게 그나마 아이언돔이 있어서 그 정도 방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로켓을 준비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내주었지만 평화는커녕 가자 지구가 더 큰 테러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1일 날 안식일 새벽 초막절 마지막 성일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 실고 축제 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5,000발의 로켓을 쏘았고 또 하마스 대원들이
가자 지구의 어떤 장벽들을 그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이 설치해놓고 막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테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막은 겁니다. 아니 미국도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웠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해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어떻게 돼요? 중장비로 막 밀어가지고서 그죠? 파괴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게 다 파괴는 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선풍기를 단 이 행글라이더를 타고서요 이스라엘 인근 도시로서 막 이렇게 이제 낙하한 거죠. 낙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부츠에서 음악 축제적이던 이스라엘 중심으로 거기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막절에는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인도 24명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것이고 특히 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 다음으로는 태국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그 키부치 농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태국 사람이 몇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3만 명 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3명의 사람이 다 귀국하고 나면 이스라엘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차별로 죽이고 하마스 이제 군사들을 하마스 대원들을 이제 죽여서 하곤 거기에 명령서들이 딱 있더래요. 요번에 안 밝혀진 것이 디지털로 명령하면요 모사드에서 다 그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명령서를 다 준 거예요. 그 명령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사상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질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민간인들을 무차별로 죽일 것을 계획하고서 넘어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속정을 타고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침투하여 근처의 이스라엘 마을을 무차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해변으로 온 것은요 다 이스라엘에서 저 무찔렀어요.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 이 하마스 대원들이 한 짓은 여자들을 납치해서 융간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족족 빨리빨리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삭제는 했지만은 그것을 이미 본 사람들도 있고 본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거 잠시지만 막 다운로드 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융간하는 그 유대인들을 융간하는 장면까지도 유튜브에 올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서는 49의 어린 아이의 이 시체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시체들을 보니까 죽이고 나서도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 어린아이들을 참수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국 BBC 방송에서 그 상황을 수습하는 장면을 연상 중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걸 부인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또 가짜뉴스다 막 그러면 진실 공방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세계도 그렇지만은 거기는 더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딱 발표하면 그거 우리 한 적 없어. 그래갖고 무조건 진실 공방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된 정보를 접해왔기 때문에 의외로 이스라엘이 가난하는 팔레스타인을 압제하고 괴롭힌다고 하는 선입견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접하면 그들이 한 짓은 지금뿐 아니라 계속해서 사악한 짓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종교 이슬람이 이러한 사악한 짓을 지하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요 히잡을 쓰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강간해도요 죄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데 가서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와 여자를 죽였다는 영상들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의 조작 영상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이것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그죠? 어린아이를 군홧발로 밟고 있는 이런 영상이죠. 이게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은요 요 밑부분에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끝부분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짜 영상이라는 거예요. 가짜 영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들 풀 영상들은 여러분에게 다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와갖고 손에 뭐예요? 피 바르고 어린아이 얼굴에 피투성이 만들고 막 그런 영상 그런 것들이 그럼 제가 영상으로 본 거지만 이렇게 한 장면만 사진을 내가 스크랩한 겁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그 수천 발의 로켓 쏠 때 사전 예고한 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포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경고합니다. 빨리 피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전화번호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폭격하기 전에요, 그 가정집으로 전화합니다. 가정집으로 전해서 1시간 후에 내가 폭격할 거니까 빨리 피해라. 예? 근데 하마스 대원들은 그걸 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주민들을 방패 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고 지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뉴스를 타고 오느냐? 현지에서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식이 오는 거지, 이런 공적인 뉴스는요, 그런 게 오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기자만 자꾸 들어보내갖고 취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취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리한 뉴스들, 영상들만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서 그런 게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이제 동원령을 내렸죠.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그러나 동원령이었지만 강제 동원령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금요일 기준으로 80% 정도가 자원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 53만의 병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라북도, 남북도의 크기 정도의 이스라엘의,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53만 명이 돼버린 거죠. 엄청난 자원입니다. 여러분, 예비군이라고 이스라엘은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조종 능력으로 보면은요, 현역보다 예비군이 더 좋아요. 네? 경험도 많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예비군 시절에 1년에 한 달을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그 기술을 연마해서 위기 상황이 하도 자주 있으니까 예비군들이 모집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성은 복무기한이 32개월. 우리나라는 몇 개월이에요? 20개월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올 겁니다. 여성은 24개월 복무합니다. 여성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래서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복무합니다. 전역 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40대 또는 그 이상까지 예비군으로 동원이 됩니다. 40대까지 의무지만 그 이상 나이도 막 동원할 수가 있어요. 국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가 65세인데 아들과 함께 입대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또 미국과 각 유학하던 사람들까지 지금 다 이스라엘로 지금 막 들어와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들이 제가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현실적으로 예비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 예비군에게 지급할 무기나 이런 어떤 장비들이 부족할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복은 물론이고 헬멧도 지급받지 못한 예비군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 불을 비추는 랜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서요. 이것들을 개인들이 사가지고서 하거나 휴대하고 또 민간에서 지금 막 후원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마스에서 북한산 무기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마스에 직접 보급은 안 했을 것 같고 북한이. 그런데 북한이 이란에 판 무기들이 하마스로 흘러들어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 하마스를 뒤에서 조종하고 구원하고 있는 것이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 무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기를 판 국가 1위가 당연히 미국이겠죠. 2위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우리나라예요. 4위부터는 많이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를 폭격하는 포탄과 무기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상당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전황을 조금 소개하자면, 이제 이 시리아 쪽에 하고 레바논 쪽, 이라크 쪽에는 누가 있냐면요, 이란에서 지원하는 헤즈볼라라고 있어요. 그들에게서도 지금 포탄이 많지는 않지만 날아왔어요. 물론 아이언돔이 지금 막아내고 있지만, 그래서 시리아의 주요 공항을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공습했어요.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 일로 오려다가요, 회항을 해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육해 공군 정론 총동원해서 현재 가자 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공군은 가자 지구의 맹폭 도심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0월 8일 날 텔아비브 지역에까지 로켓 공격이 가자 지구에서 계속 날라왔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텔아비브에서는 잘 방어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 텔아비브에 가서 마약 치유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지원하는 교회들에는 이 사역을 이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공항에서 어떻게 돼요? 세계로 나가는 공항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폭탄을 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마스에서 알카삼 여단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란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뒤에서. 하마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게 막상 이 전쟁을 일으켜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맹폭을 하는데, 여기서 이란이 뒤로 빼면은 어떻게 돼요? 고립무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도 막 참전을 해주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자지구를 폭격할 때 지금까지는요, 이슬람 사원 그 모스크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정없이 공격해갖고 공격해서 가자지구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까지도 파괴된 그런 사진입니다. 하마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란이 8월부터 공격 준비를 해서 지난 10월 1일 레바논에서 최종 회의를 하고서 이렇게 전쟁을 시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레바논과 헤즈볼라에서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고, 이란도 그런 말들을 지금 공경연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온 마지막 시대의 전쟁, 시편 83편의 전쟁이 될 것인지, 곡과 마곡의 전쟁일 것인지, 그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10월 8일 하마스가 공개한 쿠두스군의 참전민 교전 영상입니다. 이렇게 하마스가요, 이 쿠두스군은 이란이 외국에 있는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관리하는 그런 부대예요. 근데 이 이란의 쿠두스군도 여기에 하마스가 쳐들어올 때 같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같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까지도 하마스에서 공개할 정도입니다, 지금. 예?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그 영상에 보면은요, 러시아어로 막 이렇게 진두지휘 하는 걸로 봐서 러시아도 여기에 참전을 한 것 같아요. 하마스 할 때. 그래서 러시아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파악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신경 쓰는 것을 어디에 신경 쓰겠어요? 우크라이나보다는 미국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띄고서 같이 참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하마스가 공개한 크루스군이 참전 교전 영상, 이 드론을 통해서 한 것을 이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마스군이 공격할 때에 드론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이란의 쿠두스군들을 이렇게 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마스가 공개한 거예요. 이란이 혹시 자기들을 후원하는 걸 뒤로 뺄까봐 이렇게 미리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정리 후에 이란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에서 요구한 풀어준 8조 원을 다시 동결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있던 돈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던 돈을 인지를 이제 풀어주면서 이란에 있는 미국 포로들을 풀어주면서 그 돈을 스위스에 있는 어떤 은행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이란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렇게 이란도 이 작전을 펼칠 때 돈을 다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마스와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마스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직도 그 스위스 은행에서 아직 있는 상태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동결해서 스위스 은행에 지금 동결된 그런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2년간 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안에 무기 공장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서 이스라엘 군사령관은 가자 지구의 IS라고 불리는 하마스를 지구 표면에서 쓸어버릴 것입니다.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특수부대에서 인질 250명을 구출한 영상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영상이 공개됐죠. 그래서 싸울 때 이마에 그 카메라를 달고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질로 잡혀간 것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때 250명 구출 못했으면 엄청난 인질들이 잡혀서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구출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된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헤즈볼라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2만 5천 발의 로켓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영상을 지하에 이렇게 이 벽에다가 로켓들을 막 이렇게 걸어놨어요. 쫙. 그래서 그 어떻게 쏘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실제로 보여주는데 이 지하에 또 조금 넓게 판 이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 여기다가 로켓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발사만 하면은 이게 지하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출이 안 된다 하는 이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보여준 이것도 미국 강공모함이 오면 이거 쏴야 될 테니까 조심해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팔레스타인전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이 나온 건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노동신문에 나온 거예요. 10월 10일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 행위의 결과다. 이렇게 해서 역시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 무기 하마스의 전달 정황을 포착했다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또 보도에 이번 중동 사태를 우리와 억지로 연계시키는 상투적인 반공화국인 흑색모략선전이라고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피해가 심했던 그 크리브추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측 기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시체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죽은 것이고 정확하게 죽은 숫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자 지구를 예전처럼 안 두고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스바냐의 예언,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루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난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런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최종적으로 가자 지구는 버림을 당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주민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마스에 사는 주민들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막 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왜 그랬냐면요. 가나안 족속이 그 정도로 부패하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인 가자 지구와 파타 두 정당이 있는데요. 그동안 파타는 두 나라 해법을 해서 팔레스타인도 우리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도 국가를 세우고서 평화롭게 지내자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하마스의 정책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타하고 이 하마스하고는 종류가 틀린 것입니다. 정책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투표해가지고서 누가 정권을 장악했어요? 2배 이상 하마스를 지지하는 걸로 나왔어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하마스 정당을 밀어준다고 하는 것은 가자 정당이 그렇게 악한 거죠. 악한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가자 주민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 그 정도로 하마스를 지원하며 그들로 똘똘 뭉쳐진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미 여기 아스글론, 아스돗, 뭐 이런 것, 이런 에글론 이런 곳은요, 이미 초토화가 한번 돼서 이제 누구의 땅이 됐냐면요,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해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복과 양떼와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가자 지구는 요 해변 땅 있죠. 여기가 이제 풀밭이 되어 가지고서 목초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은 누가 차지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 그냥 유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족속의 남은 자라고 했죠. 이건 나중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아스글론 집은 이미 유다 지파의 집으로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심으로 그때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온전히 성취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자가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는 일이 상당 부분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가자 지구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는데 가자는 북쪽에 있어요. 가자 도시는. 이 북쪽에 있는 주민들은 24시간 내내 떠나라고 이스라엘에서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은 한 번도 공격할 때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방송만 한 게 아니라요, 하늘에서 삐라, 그죠? 전단지를 쫙 뿌렸어요. 24시간 내내 피하라는 거죠. 지난 어젯밤 10시가 그 기한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당 시간을, 더 기간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서 침범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면, 여러분 가자 신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쫙 밑으로 여기 와디 가자라고 있는데, 와디가 뭐냐면은요, 그 여름에는 마른 거예요. 그죠? 겨울에만 이제 강이 되는 그런 와디 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자 쪽에 있는 곳은 성경의 예언대로 완전히 폐허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다 성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구 110만 명이 지금 많은 이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작전을 독립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의 현재 정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회개의 기간이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은 이스라엘을 먼저 할 거라는 거예요. 먼저 할 거라니까 이 심판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도 그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요. 이스라엘도 분노를 받는 거예요. 그때 숨김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대환란에서 숨김을 받는 것입니다. 대환란 전 휴거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휴거는 7년 대환란 전,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대환란을 잠깐 맛보다가 휴거되어 여호와의 분노가 부여지는 요한계시록의 7 대접 재앙에서 숨김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으로, 그죠? 예수님도 적용해서 예언을 풀이했잖아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에서 숨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공의를 행하며 겸손한 자들은 다 휴거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 블레셋 땅이 그 지경은 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했는데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전에 회개하여서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울 사도도 분명히 얘기해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어느 시대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중에 일부분은 남은 자를 남겨둘 거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을 자. 엘리야 시대에 예로 들었죠.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7천을 남겨두었듯이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어디입니까? 그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자는 은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지상재림하는 그때에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 여러분 설교할 때 다 이해를 하셨죠? 왜 주님 지상재림하는 날이 속죄일이냐? 그때 마지막 속죄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죄일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남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데 주님 지상재림할 때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100%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은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 중에서도 휴거될 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역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포화가 들리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선이고 악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사태를 이제 앞으로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따르는 것, 휴머니즘을 따르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은 선악과 안 따먹는 것이 선이야. 아이고 과일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 뭐가 중요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따먹지 않음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지. 예?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세상에 무슨 뭐 평론가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들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인을 다 몰아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정복하고 나서 몰아냈어요? 종 삼고자, 일꾼 삼고자 안 몰아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 평화를 깨는 온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가나안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마스가 아니더라도요.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공존한 두 나라 해법을 평화책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을 참고하면 결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한 이 두 나라 해법의 평화 언약이 결국은 맺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참 궁금하죠, 여러분? 근데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한일의 평화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주도해서 맺는, 그죠? 지금도 그 오슬로 평화의 언약도 있었지만은 한일의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언약을 맺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평화의 사도로 막 칭송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가 적그리스도다. 평화의 언약 기간 7년 중간에 그 평화를 깨고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할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그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에서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어떤 분은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그동안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준 것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일할 것이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트럼프조차도 두 나라 해법이 평화조약을 들고서 그동안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정책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평화조약을 해결하면 트럼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이름이 희한하게 또 나팔이야. 예? 나팔지향 때 6째 나팔에 그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로 성경 계시록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선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것이 능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지 세상의 정치 뉴스 그런 걸 보고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자 지구가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예언대로 목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가자 지구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은 어디서 다 이사 온 사람들이냐면 새로운 이 팔레스타인은요 아랍 나라에서 그 생업을 위해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아랍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랍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여태까지 도와줬어요? 물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그런 보조금을 약탈해갖고 그들이 다 지금 재산 축적하고 무기 사고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그걸 왜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방 국가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신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고자 팔레스타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이방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고 그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민족 심판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의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양의 국가예요. 민족 심판이기 때문에. 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행히 저 북한은 하마스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이 방위 산업 또 첨단 산업 분야가 꽤 있어요, 여러분. 예? 비록 우리나라가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많은 경제적 연관성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선다면 이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로. 그럼 미국이 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까? 미국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그 사악한 것들, 문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도우미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배신할 때도 1492년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낼 때에도 어디서 다 받아줬어요. 그게 신대령 미국에서 다 결국은 받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좀 문제가 있어도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루살렘 편에서 진실로 기도하고 힘 닿는 데까지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택한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그때의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는 특별한 종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보면 마치 그 복이 우리 거인 것처럼 이렇게 막 가사를 부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예? 뭐 명성이 있는 뭐 찬송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찬송이지 우리 이방 민족에 대한 찬양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명성이 있는 민족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 은혜로 택한 남은 족속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분깃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기업이 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쭉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까지만 제가 불러드리고 나머지 네 번째 기도에서 14개가 있는데